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5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12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의 복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는 게 좋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하는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시면 새긴 우상은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는 혈력을 의지하거나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사람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주 소중하긴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성경은 권면하면서 영원한 분,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을 보시면 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4가지 면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가장 먼저 성품을 점검해야 되죠. 성품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일정한 것이죠.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죠. 성실한 성품.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신데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품이 따라주지 않거나 또는 자원이 풍족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하시고 그 자원이 무한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솜씨가 탁월하고 또한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지혜는 공교한 손길을 의미하죠.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공교한 솜씨입니다. 또 수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공교한 손길이 필요하죠. 이 2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야죠. 성품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입니다. 섭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증거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탄한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특별히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흉측한 모습이고 또 고난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창조와 함께 십자가에 담겨 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못 박히신 예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품만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고백하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인간의 능력은 역시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이사야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진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경륜과 또는 인맥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의 때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표현이 놀랍죠. 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러진 이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위골된 발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시편 4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고난의 때 하나님의 뭘 신뢰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고 번영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돈과 역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시편 50편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날이 찾아오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중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신앙은 우리가 평소에 늘 훈련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제리 브리짓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도무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지 않을 때라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행위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하며 그 믿음은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예수님을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난을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심지어는 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고난의 때에도 구김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수동태가 되어서 끌려가시는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또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죄송하지만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간증이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됨됨이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됨됨이. 자신의 됨됨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중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은 내 됨됨이를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 향한 신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체질과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이 말씀이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 그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트가 이렇게 말하죠. 무궁한 지혜와 온전한 사랑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몸과 정신 그리고 기본 성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갖고 태어나는 장애는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우리가 태어난 약점과 장애까지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기까지 가면 참 좋은 것이죠. 제리 브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신체적 정적인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죠.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그늘진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런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31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감동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 결말로 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고난의 끝자락에 가보면 그때 가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 손길을 알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애굽에 끌려갈 때 요셉이 장차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몰랐죠.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근데 기다렸더니,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점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도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 일찍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렇지? 라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 점점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남겨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